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허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 우린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아버지의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탄 짐승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가지지 않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며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답은 나왔죠. 두 번째 있을 심판에는 물이 아니라 뭘까요? 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한 사람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함에게 있어서는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근데 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가나안. 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맞습니다. 함은 아들을 두었는데 바로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번역하면은 낮은 자, 낮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선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 유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우리 자녀들도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래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어떤 자래요? 완전한 자라.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인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이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던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이며 완전했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하니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의 허물. 우리 어머니들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허물. 성도 여러분, 이 노아는 술에 취해 그만 자녀들에게 자신의 허물, 성경은 하체를 말합니다. 하체를,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잠이 든 거예요. 술로 인해서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해서 안타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2살 된 딸을 두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가 임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냐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예요. 태안에 사는데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술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자, 우리 지금 말씀을 몇 구절 찾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술과 관련한 단어와 함께
꼭 쓰여지는 단어가 있음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성경 언어를 보면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을 아끼지 않고 학대하는 타락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소티아.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생활하는 거. 자,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술과 항상 옆에 같이 쫓아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4장.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술 취하면 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방탕함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방탕은 코모소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썼습니다. 이 코모소는 술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의 여신의 이름을 뜻하는 바카스라는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술에 취하여 술 주정을 함으로, 술에 취하여 뭘 한다고요? 술 주정을 함으로 무질서하고 타락한 행동을 방탕이라 말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질서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죠. 바로 성경은 술과 방탕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항상 옆에서 쫓아다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 노아도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하체를 드러낸 채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벌거벗고 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허물로 인하여 아들의 인생이 망가져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니 혹시나 추워서 감기에 걸릴까 염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 그리고 하체를 드러냈어, 우리 아버지 감기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본 거로 흉을 보고 아버지를 가벼이 여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옷을 입지 않고 잠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험담한 거예요. 뭐 우리 보고는 믿음대로 똑바로 살라고 하더니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자더니 옷 벗고 자? 이렇게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의 흉을, 아버지의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형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허물을, 수치를 들은 두 자녀들의 행동은 확연히 함과 달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하체를 덮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이 보일 때, 어머니의 허물이 보일 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라,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따먹는 날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라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따먹으면 너도 누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의 벌가벗은 몸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발가벗은 몸을 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따라합니다. 입히시니라.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가죽옷으로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를 덮을 수 있어요? 허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많은 죄를 뭐한다? 덮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 말씀은 죄를 무조건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덮어주라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누군가에게 옮기지 말고, 알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셨고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하건 원치 않건 누군가의 허물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기저기 떠벌릴 것이 아니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심이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린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아멘.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땀을 흘리시며 살아온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가 자녀 앞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다 목사님 보세요. 요하나 목사님 좀 봐봐.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엄마가 처음이야. 너희들도 자녀로서 처음이겠지만 아빠 엄마도 부모 노릇하는 게 처음이란다. 그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자녀들인 너희들도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이 처음인지라 때로는 부모와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이며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뭐 하래요? 덮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덮어드리는 가정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죠? 어머니가 대신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은 몸된 가정에서 남편이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높여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한 번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면 아내가 더 센 가정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얘들아, 엄마 아빠가 밥 먹으래. 엄마가 밥 먹으래. 얘들아, 엄마가 학교 가래. 얘야,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 점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 여러분,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안 된다, 사고가 이상하다, 못 배웠다, 못생겼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늘 그렇듯이 큰 사건은 술이 깬 후에 일어납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성도 여러분, 이야기의 절정은 이 25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면 되는데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성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는 분명 술이 깨어 잠이 들어 있었을 텐데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노아는 술로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 술이 깬 후에 그것을 알게 됐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직감일 수, CCTV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록집사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나발을 불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이 시기는 온 인류가 다 홍수로 인해서 뭐인 상태예요? 멸망당하고 누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함이 본 거예요. 막내 아들이 함이. 그리고 그것을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어요. 형, 비밀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 웃기지 않아? 잠든 모양을 보니까 꼭 뭐 같아? 허물을 보고 두 형제에게 떠벌리고 다닌 것이죠.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돼요. 그걸로 덮어줬으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 두 형제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아마 어머니에게 얘기했겠죠. 노아의 와이프에게. 엄마, 막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버지 뭐 힘든 일 있어?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술이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를 험담한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리저리 말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은 누구예요? 함인데, 여기서 노아가 술이 깬 후에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왜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본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본문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몇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은 형제들이 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함의 후손들은 어디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야벳은 지금 이 아시아권.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노아도 함의 막내 아들인 누구?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너도 이는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너 막내 아들, 너도 인해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받다고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녔지. 너도 한번 네 막내 아들로 인해서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장 아픈 것은 자녀가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녀들이 아플 때입니다. 바로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시면서.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한 함의 소식을 듣고 두 아들들이 입을 다물었다면 노아가 알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인 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철없는 가나안이 다 입방아를 불고 다닌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포도주에 취해서 바지도 안 입고 잤대 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 양육한 함의 아픔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가벼이 여겼던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하고 들춰낸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받다 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벼이 여기고 이리저리 흉을 보고 험담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던 셈과 야벳처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허물이 보여질 때 뒷걸음질 쳐 들어가 옷을 덮어주시며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뒷걸음질 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리시고 보지 않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면 험담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허물을 다 들춰내겠다는 것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허물이 보이거든 뒷걸음질 쳐야 합니다. 아멘. 보지 않기 위해서, 듣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우리는 앞으로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혹 들었다면 요 입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혹시나 내 입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 입을 이렇게 꼬매고 다니셔야 돼요. 조금만 꼬매세요. 저와 여러분이 덮으시면 더 이상 문제는 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허물이 보일 때 아버지를 비난하지 말고 아버지의 힘겹게 살아온 인생을 공경하며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